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진 규모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로 이루어진 2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영역이 축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하심도 동일합니다. 앞선 단락에서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막으셨던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다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라서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이기에 고결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본 단락의 앞선 단락에서는 르호보암 왕조가 여호와께서 싸우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자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조는 적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왕조인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그 나라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첫 시조가 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으로 삼고 그 왕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조의 최고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여로보암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하게 되었는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선지자 그 아이야의 예언을 여로보암이 받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애굽으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잠잠히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결별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그는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오래전 자신에게 예언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또 하나의 정통 왕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단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왕으로 등극하는 모든 이들이 신중히 살펴야 될 자신들에게 맡겨진 종교적 책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중적 신분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면서도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할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가 마음대로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8절에 보니 예배 장소를 마음대로 바꿉니다. 예배 방식도 마음대로 바꿔놓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장소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단과 베델로 정해놓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식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형상을 놓고서 제사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레위 족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도 분배받지 못한 채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해서 온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나아가서 여호와의 중재자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러한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고결한 특성들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보통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골라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심과 구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사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그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마저도 8월 15일로 임의로 변경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추수의 기쁨을 얻는 시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확의 가장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기를 늦춤으로써 여호와를 향한 기쁨의 수준이 식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제정해 놓으신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식, 예배의 날짜, 예배의 집례자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는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중시해야 합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힘써 준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준행자이지 말씀의 입법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말씀의 법대로 믿음의 경기를 해나가야만 하는 경주자입니다. 여로보암은 주신 말씀의 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도록 미혹하였습니다. 경기자가 자기만의 법칙을 세워서 1등을 한다 한들 그것은 탈락자이고 실격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가 제정하신 법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부르짖으면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무나 돌에 가서 엎드리고 100일이고 1000일이고 지성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는 곳에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가는데 실수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감을 부여받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인생의 최종 무대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된 경주자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꼴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감으로써 신앙의 경주를 잘 치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만족이 아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무력한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온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형편으로 인해서 치료의 과정을 밟고 있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육체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떨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너끈히 살아가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원들의 신앙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정도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끝까지 온 세대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